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왜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25일 남았습니다. 수험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더 살리는 교회에 속한 우리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모두 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학이라고 하는 이 고등교육 기관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12세기부터 중세 유럽에서 시작이 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대학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고,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한 제자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고향 다소에서 이스라엘까지 멀리 유학까지 와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가말리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여러분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죠. 12명의 제자 이름을 혹시 다 알고 계신가요? 네, 잘 모르시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유다, 이렇게 총 12명입니다.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다 암송해야 또 밥을 먹고 또 여름 성경학교 때 간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의 경쟁률을 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오병이어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그때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은 2만 명은 좋게 넘었을 그런 인원입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자만 12명의 명단을 보면은요, 여자와 아이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남자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5,000명 중에서 12명이 선택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몇 대 몇의 경쟁률을 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계산했어요.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416대 1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1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사람들 아닙니까? 요즘 416대 1로 들어가는 그런 학교나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41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이 사는 동네 입구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을지 모릅니다. 축합격,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축경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동네 입구에 하나씩 걸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한 랍비, 선생님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막 잔치를 벌이면서 축하한다고, 정말 축하한다고 그렇게
아마 그런 소리를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제자를 선택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했는데 이 12명의 이력서를 받거나 혹은 제비 뽑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만 12명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할 때 즉흥적으로 그때 그냥 12명 눈에 보이는 이름, 생각나는 이름을 그냥 즉흥적으로 뽑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뭘 하셨죠? 산에서 밤새 기도하셨대요.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건 즉흥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밤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또 묻고 누구인지 그러면서 12명의 명단을 기도하시는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신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력서도 내지 않고 자신들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왔을 뿐인데 그냥 제자로 덜컥 선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따라왔는데.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총 269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요. 12명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명문대학이나 대기업이나 어떤 고위 공직에 저희가 선택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서운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밤새 기도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를 부르시기로 계획하고 작정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언제 제자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 전에. 여러분,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기로 작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어떤 전도자를 통하여서 어떤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 가고 싶다. 예수님 믿고 싶다. 혹은 어떤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오게 되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요, 즉흥적으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떤 조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조건을 보고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내세울 만한 가문이나 스펙 혹은 외국어 능력, 이런 그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랍비 밑에서 수학을 하거나 훈련받은 엘리트가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천민,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성품은 어떨까요? 제자들의 성품은 굉장히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제자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멀리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는데요. 얼마나 상처가 많고 인격이 모난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남들 앞에서 나대기를 좋아하는 제자, 성격이 불같은 제자, 드러내놓고 아부하는 제자, 또 매국나라하고 손가락질 받는 제자, 세상을 혁명으로 전복시키겠다고 하는 제자, 돈을 좋아하는 제자, 권력을 좋아하는 제자, 이런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두 자격 미달이에요. 세상으로 볼 때에는 다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육체를 따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능력이 있거나 학벌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마음은 얼마나 연약하고 상처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보면은 그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거나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뭘 하시겠다고 이런 사람들을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 우리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걱정이 안 되실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없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물의 질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물질의 양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40년 된 병자를 고치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또 왕의 신하를 말씀만으로 고치신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또 무리를 걸으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운명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사흘이나 되어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다시 살리신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물을 초월하시고 양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자연 만물을 초월하시고 운명을 초월하시고 죽음을 초월하신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 가문, 자격, 조건 다른 것 전혀 필요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만, 우리의 중심 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도 200만 명을 구원하실 수 있고, 또 목동 중에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왕도 놀랄 만한 그런 권력자와 지혜자로 사용하시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아무런 빛을 보지 못하는 무명이었는데 바로 왕이
너보다 내가 높은 건 보좌뿐이라고, 네가 참된 지혜자고 권력자라고 하는 그런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과 어떤 자격, 성품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을 정말 뒤집고 온 세상을 주님 앞에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하기 위함이래요. 주님 우리를 심심해서 부르시거나 뭔가 일을 시키고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관계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관계 가운데로 부르셔서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왜 우리를 부르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도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락하시면서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 어떻게 비유하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경험이 다 있으시죠? 네. 너무 오래돼서 감이 없나요? 네. 그러면 어제 결혼하신 새 신랑과 새 신부한테 물어보시면 네. 사랑이 뭔지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마음이 어떻고요, 어떻게 사랑하게 됐고요. 밤이 새도록 아마 얘기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왜 결혼하죠? 사랑하니까. 뭔가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 애 낳기 위한 목적으로?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죠.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 사랑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상대로 차였습니다. 그때 제 스타일이 엄청 부담스러웠거든요. 8대2, 지금도 8대2 가르마인 것 같긴 한데 8대2 가르마인데 젤로 이렇게 아주 뭐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짐 없이, 신학생이니까 단정하고 경건해야 되니까 젤로 이렇게 빗어가지고 머리 빗으로 이렇게 빗듯이, 이게 연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그때 여름이었어요. 그 마음에 드는 그 자매가 교회 온 시점이 여름이었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샌들을 신어야 되는데, 경건한 신학생이 교회에 가는데 양말을 안 신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릎 밑에까지 오는 양말을 신고 샌들을 신고 갔고, 위에는 초록색 갓필드 캐릭터 티를 입고 가셔. 제 목소리가 또 얼마나 큽니까? 제 입구에서 엘리베이터 탁 열리면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성도들을 맞이했었는데, 뭐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부끄러운데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여러분 왜 남자들이 결혼을 못 합니까? 포기해서 그래요. 포기만 안 하면 결혼은 다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고백하니까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매가 그때 당시에 가장 좋아하는 그 음식이 스파게티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할 때 뭘 먹고 싶냐고 하니까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그때까지 뭐 스파게티를 어디 가서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데이트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스파게티 좋아한다고 하니까 가서 스파게티 어디 맛집인지 알아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는 저쪽 하기동 쪽, 저쪽 유성 쪽에 있었는데 스파게티를 잘하는 집이 은행동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은행동에 나오는 거예요. 데이트한다고. 그래서 항상 거기에서 먹었는데, 저는 스파게티를 잘 못 먹으니까 토마토 스파게티를 주로 시켜서 먹게 됐죠. 근데 스파게티를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크림 스파게티를 좋아하게 되었고, 또 오일 스파게티도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스파게티를 좋아하는 스파게티를 자주 먹다 보니까 결혼하게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다 보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니까 뭘 싫어하는지도 알겠더라고요. 뭘 싫어하는지 보니까 닭을 제일 싫어한대요. 닭은요, 경악할 정도로, 소름 돋을 정도로 싫어해요. 닭은 사진도 못 보고요, 그림도 못 보고요, 심지어 이렇게 배달 음식점 책자가 있으면요, 그 안에 닭 그림이 있어도 그걸 오려내야 됩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 정도로 싫어합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닭고기였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요, 어렸을 때부터 잘 못 먹었어요. 비계는 제가 손톱만큼만 있어도 안 먹었고요, 소고기는요 제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참 너는 이상하다, 너는 왜 이렇게 입맛이 까다롭냐, 그렇게 했었는데, 아내가 싫어하니까 닭 요리를 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결혼해서 한 번도 아내에게 닭 요리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잘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네 발 달린 거는 책상 빼놓고 다 잘 먹고, 날아다니는 거는 비행기 빼놓고 잘 먹습니다. 음식을 지금은 가리지 않고 이제는 다 잘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취향과 이 모든 것들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관계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온전히 동행하려면 죄를 미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욕망과 정욕을 가지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다가갈수록 멀어져요. 마치 어떤 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께 나아가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고 겸손을 좋아하세요. 예수님 자체가 겸손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실 때에 우리와 같은 친히 인간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종의 형체를 입으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겸손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만이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거든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성품과 삶 속에서 부부가 서로 닮아가듯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성품에서 느껴져요. 그 말에서 느껴져요. 그 행동에서 느껴지고 얼굴에서부터 느껴집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제자인지 보면은요, 살아보면 알아요. 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미워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은 더 따르고 닮아가서 예수님 온전히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또한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 가운데에서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사단과 그를 따르는 종들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세상에서 가문이나 실력이나 학벌도 없고 상처도 받고 모났고 죄인 중에 괴수를 할지라도 누구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구든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 부름받은 사람은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전도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이 전도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번화가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이 전도일 수는 있죠. 그런데 전도의 중요한 핵심은, 본질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어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도록 부름받았잖아요.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 나누면 간증이라고 하고 교회 밖에서 나누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외국에 나가서 전하면 뭐라고 하죠?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동행하는 삶을 나누는 것이 전도예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변화되었어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분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내 삶과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전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간증이 없다면요,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간증이 있게 되어 있어요.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양의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었어요. 저 홀로 교회를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어떻게 세워야 되고 이런 것을 홀로 계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저는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 여정이 저의 개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교회를 어디에다 개척해야 될까요? 누구와 개척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권능과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경험한 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눌 때 좀 절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도 좀 들어주면서 얘기해야지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를 또 듣고, 목회자들을 만나면은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그러면 개척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가정을 결혼해서 세울 때에도 동행하며 세울 때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삶, 아이를 육아하는, 양육하는 과정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심의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방해하는 악한 영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니까. 자신의 종들이 다 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사력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마귀는. 근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권세와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떤 국가에서 부여해 준 권한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자격을 주신 거예요. 합당한. 너 일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너를 방해하는 무리도 너를 공격하지 못할 거야. 제 처남이 경찰입니다. 그래서 처남댁도 경찰입니다. 처남은 힘도 세고 키도 있고 건강합니다. 운동도 잘해요. 운동신경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복을 입으면은요, 경찰복을 입으면요, 굉장히 그냥 딱 경찰 같고 권위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처남댁은 키도 작고요, 그냥 학생 같아요. 여리여리한 학생 같아요. 그런데 경찰이에요. 그래서 제복을 입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부여해진 권한으로 그렇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 권한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경찰로 있는데 누군가가 신호를 위반하면은요, 세우면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이 내려진다든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어요. 공부를 많이 했냐, 적게 했느냐, 신체 조건이 좋냐, 안 좋냐, 뭐 경찰이 된 지 뭐 수십 년이 됐냐, 안 됐냐,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딱 경찰로 국가에서 이 경찰로 딱 부여해 주는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그냥 사용하면 돼요. 누가 신호를 위반했어요? 딱 세우면 돼요. 그러면요, 딱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보내실 때 이런 권세와 권능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나는 성경적 지식도 모르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제복만 입고 있으면 경찰이구나, 우리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구나, 세상이 다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그거를. 근데 누가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자신이 없어. 여러분, 내까짓 게 뭘. 그리고 그 전에 우리는 또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거든요. 내까짓 게 뭘 한다고. 스스로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믿고 선포하세요. 이거는 뭐 굉장한 여러분이 대단한 어떤 열심을 갖고 대단한 집중력을 가지고 대단한 어떤 학문을 공부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나가서 그냥 선포하면 돼요. 그런데 그 주신 권세를 어떻게 선포하고 사용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면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의 왕이셔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온 사람이라 할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방해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귀신들이, 마귀의 종들이었던 귀신들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우연히 어떤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많은 경우에 악한 영에 의한 공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쫄지 마세요.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어둠의 권세가 그 이름 앞에 굴복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권능만 주신 게 아니에요. 권세만 주신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동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세요. 어린아이가 그냥 아버지 손 붙들고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홀로 뭘 하려면요, 걱정도 많아요. 두려움도 많아요. 근데 아버지 손 딱 붙들고 있으면요, 먹고 사는 거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누가 자기한테 해코지할 것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내 손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구주의 사랑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11월 19일에 배우 박영규 씨와 또 김장환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거예요. 박영규 씨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김장환 목사님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초청장을 전하는 일은 전도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로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함께 있고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안 온다고 했어요. 그럼 기도하셔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마음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초청장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행하면서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늘 동행하면서 그분을 증거하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부르셨는지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